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 우리 정말 많이 쓰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구하는 그 은혜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은혜랑은 좀 다른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은혜의 진짜 모습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머릿속에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이런 목록들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가족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 자녀들 좋은 학교 가고 또 좋은 데 취업하는 거, 좋은 차, 넓은 집, 그쵸? 많은 분들이 은혜를 이런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축복하고 거의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익숙한 풍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멈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전부일까요? 만약 이게 전부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쉽게 흔들리고 좌절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볼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혜라는 개념에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지 말이죠. 이렇게 은혜를 너무 좁게만 이해하면요, 우리의 예배와 삶 전체가 세속화될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 이걸 내 신앙의 성적표처럼 여기게 되는 순간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무슨 거래관계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못 받으면 내 믿음이 부족했나 하고 자책하게 되고 결국 신앙의 기반 자체가 막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은혜를 왜곡해서 이해하는 건 신학적으로 보면 값싼 은혜라는 개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학자 디트리히퍼 보네어포가 이런 은혜를 딱 꼬집어서 값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만 받으려고 하는 거, 또 제자로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건 빼고 은혜의 달콤한 열매만 누리려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나한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냥 공짜 티켓 같은 은혜인 셈입니다. 이런 값싼 은혜가 가져오는 결과는요, 정말 치명적입니다. 예배와 삶은 점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고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니까 구원받았다는 감격도 점점 식어버리죠. 결국 예배는 아무런 감동 없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우리 삶에서 복음은 세상을 바꿀 만한 폭발적인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 참된 은혜는 도대체 뭘까요? 이제 문제점에서 눈을 돌려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훨씬 더 풍성하고 입체적인 은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냥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창조적 은혜, 구속적 은혜, 그리고 성화적 은혜. 이 세 가지를 딱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은혜가 정말 일부에 불과했구나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가 뭘 잘했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쉬고 살아서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건 우리의 가치가 어떤 성과나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설령 오늘 하루 실패했더라도 내 존재 자체가 은혜의 증거라는 걸 기억하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은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속적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내는 게 절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야말로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래적인 신앙을 완전히 깨부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화적 은혜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이 은혜는 우리가 완벽할 때만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모든 순간, 심지어 실패의 순간까지도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들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진짜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출발점은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나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바로 그때 비로소 나에게는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하고 절실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는 4단계가 바로 은혜를 체험하는 구체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의 감정이나 생각,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나를 인식하고요. 다음엔 왜 나한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 뿌리를 탐구하며 나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발견한 나의 약점과 한계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심리적인 알미, 영적인 깨달음으로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 삶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뀌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진짜 은혜를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은혜를 달라고 조르는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왼쪽은 은혜를 구하는 삶이고 오른쪽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에요. 삶의 초점부터가 완전히 달라지죠. 나의 필요와 나의 소유에 맞춰져 있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으로 옮겨갑니다. 기준도 세상의 성공에서 경건한 삶으로 바뀌고요.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뭘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며 제자의 길을 걷는 무조건적인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값싼 은혜와 대비되는 값비싼 은혜의 본질입니다. 진짜 은혜는 분명 값없는 사랑의 선물이지만 그 진짜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엄청난 사랑에 감격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순종, 즉 값비싼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토록 간절히 구하는 은혜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소유인가? 아니면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삶 전체로 응답하는 순종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은혜의 진짜 깊이를 보여줄 겁니다.